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리 목사로서 지난 8개월 동안 또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또 장로님들 또 선임 장로님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또 담임 목사님을 또 여러분들이 또 기쁨으로 다 결정을 해서 이제 12월 둘째 주에 취임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우리 뉴욕교회 모습과 더불어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충성했던 우리 장성면 장로님, 박승희 장로님 또 이렇게 올로 추대가 돼서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또 시온 찬양대 황 집사님 아주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 모든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지금 날씨가 오늘도 상당히 좋고 가을이 됐는데 가을이 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가을이 되면 예? 생각이 안 나세요? 가을이 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나무? 낙엽? 열매? 예.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풍성한 열매 그랬으니까 열매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풍성한 열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습니다. 인생의 삶은 열매가 풍성해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열매는 성장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그 고별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재배하는 농부,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목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며 세계적인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뿐이며 나머지는 불쏘시개의 용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농부가 포도나무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그냥 사정없이 죽은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고, 왜냐하면 병균이 많게 되어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도 추려냅니다.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순도 떼어냅니다.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도 전부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요소, 습관을 자르는 과정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한 일을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강도 같은 존재로 잘라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회개의 아픔으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징계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제거 과정 손질에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이로인데, 카다이로는 클린, 정결하게, 거룩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을 맺는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이 열릴 수 있는 가지로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그러나 오직 열매가 귀중하지 나머지는 다 땔감, 장식품과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는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이나 이사야서 에레미야를 보면 그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다듬질하는 것입니다. 이발소나 이 미용실에 가면은 그냥 거기 그분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러면 죽여주세요. 죽이잖아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지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일반 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부처가 됐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맡기는 거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는 아이들 케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그저 잘 먹이고 또 똥 오줌 싸면 잘 갈아주고 이게 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그러면 아이들 케어 못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더러운 거, 우리 연약한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로 그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서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이미 깨끗하였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진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림을 당합니다. 회개의 열매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주인이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인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미성숙하고 병이 들고 고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뭔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잘라주실 것이고, 그 잘라지면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렁부렁 포도송이가 열려지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4절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있어요.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선생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환자가 병원에 있다고 의사하고 간호원 그분들과 사는 겁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같이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가 절대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스스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과 예수 생명과 더불어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영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다 사는데 뭐가 있어요?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어드레스. 주소가 다 있잖아요. 우리 현주소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현주소예요. 어떤 분은 또 성이 뭐라 그러는지 주가래. 주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주가라고 그럴 때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하여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사셔야 돼요. 현주소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소속감이. 하나님은 많은 관시를 원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만 반복해서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집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다 주워다가 불 속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면 세상에 나가 다 정말 낭패를 당하고 모든 그냥 처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약
이제 중독 치료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만 뭐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대.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하니까 싹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그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상담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가라. 그래서 명령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 중독하던 사람이 확 돌아와요. 안 그러면요, 이 중독자들이 이게 보통적이가 아니래요. 막 목사님한테도 쌍욕을 다 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때려부시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아이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그 목사님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려드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때려눕혔죠.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눕혀요? 지금 골리앗 같은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그 다윗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보장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며 끊어지지 않은 친교를 나눌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새가 그 새끼 새를 갖다가 이 먹이를 가져가면 그냥 딱 벌리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주여 하고 입을 크게 여니까 그냥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꽃병에 꽃이어 있는 나무는 잠시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고, 또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서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육신이 영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계시죠?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래요? 했더니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이런데 예수님하고 정말 주님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그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사회가,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자기 조위에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 자기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럼 계속 그렇게 이제 예수님 의지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 마음 변치 말고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되게? 예? 안 구해보셨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건 누가 하냐고요, 누가? 애들이 하죠, 애들이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해주세요, 뭐지? 아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꾸 뭐 해달라 그래. 바빠요, 바빠, 지금. 그러니까 정말 다 아이들이나 뭘 해달라 그러지, 어른들이 해달라 그러면 야단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하야 다 주시죠. 사랑하시고 그러지만 특별히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더. 그런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진다고 그러죠. 기도가 터진다.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때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철야 기도를 했대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더니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게 써놨대요. 거기다가 답안지에다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줘야 되냐. 근데 그 교수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믿음과 기도의 힘이 생겨야 합니다. 기도로 열매 맺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던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가대 자꾸 빼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은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자녀의 성공이 부모를 영예롭게 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가 기쁩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믿은 후가 더 잘 돼야 합니다. 펌프물 한 바가지를 보면은 그냥 계속 펌프가 나오잖아요. 펌프물이 벼이삭 하나가요. 벼이삭 하나가 90 내지 100알을 이렇게 맺을 수 있대요. 옥수수씨 한 알이 두세 자루의 열매 200 내지 300알을 거둘 수 있는데 거의 600배가 된대요. 한 알이 미리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꿀벌이 있죠.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지구 세 바퀴 정도 길이를 왕복한다는 거예요. 꿀이. 영어 웹스터 사전에는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이 걸렸대요. 밀턴은 신라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평생 글을 써가지고 신라관을 완성했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아직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뉴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